그죠?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를 위하여 없는 시간을 또 내셔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인원 또 그런 연습 시간이 있으면 월등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우리 안성교회라네. 우리 용영교회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 용영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보장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좀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11월 첫째 주가 11월 2일 날이거든요. 워낙 그날이 저희 의왕지역에서는 교환 설교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주 전원교회에 계시는 김기수 목사님이 오시고 저는 의정부교회로 가기로 됐는데, 여러분 올해가 혹시 무슨 해인지 아세요? 한국연합회 선교 120주년이 올해거든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 11월 9일 날 아마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선거위원인데 선거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교환 설교를 좀 땡겨서 10월 마지막 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마지막 주 26일 날 의정부교회로 가고요. 저희 교회는 양주중앙교회 김기수 목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는 이제 선거위원을 하고 설교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보장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보장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셔라. 이보다 더 보장된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뭐라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시간,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누구라고요? 참으로 어저께도 나왔었죠. 교과 공부 시간에.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지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은 하는데 이젠 해가 지고 석양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저 사람은 그 선지자야, 메시아야, 능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이죠. 5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 앞에 집으로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자기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다 각각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놀랍죠?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는데 뭘 하지 않아요? 그분을 초청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8장 1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세요? 감난산으로 가세요. 이슬을 맞으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말로는 그 메시아라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결국 갈 때 자기들끼리만 쏙 집에 가버리고,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저녁 먹었겠죠. 예수님은요? 아마 이날 뻔해요. 예수님 굶으셨을 거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조금 전까지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무엇하러 가실까요? 저는 참 이런 모습에 참 예수님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리 없고 배은만덕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십니다. 기름 짜는 곳이잖아요. 정말 그분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감람산에서도 여전히 뭐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배은만덕한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이를 갈겠죠.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침에 아마 그날 이슬을 맞으시고 뜬 눈으로 계시다가 오셨을 거예요. 누가 모여요? 그랬는데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세요?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 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양심 진짜 없다.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그들에게 여전히 하늘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게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참 염치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뭐 했을까요? 메시아구나, 그렇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일이 벌어지죠. 일이 벌어집니다.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네노라 하는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집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도 누군 받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른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사자라 생각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가다가 여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눈을 감고 걸어가다 전봇대에 부댑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웃지만 그런 여자가 오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뭐예요? 눈을 딱 감고 걸어가요.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12시 되기 한 10분 전에 어딜 나갑니까? 거리로 나가요. 장터로. 그래서 땡땡땡 치면 뭐예요? 그 자리에 손을 들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들은 뭐 할 거라고요? 하늘을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의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누굴 데려왔어요? 참,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남자하고 둘이 같이 있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맞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니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 자를. 잘 보세요. 신명기 22장 2절.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함을 보거든 그 간통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고요? 악을 제하자.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나오죠? 계속 여자만 나와요? 아니면 남자도 나와요? 같이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누가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남자 없어요. 남자 없고 누구만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누구는 없어요? 남자는 안 왔어요. 여자만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이들은 이 여자에게 뭐 누명을 씌우고 싶은 게 아니죠. 이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에게 있었어요. 예수 잡으려고, 그 예수님 잡으려고. 시대 소망은 말합니다.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를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뭐였다고요? 가려졌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그를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기회로 맸어요? 이용하였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뭐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또 선언한, 만약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명령권이 없어요. 사형 명령은 누가 내려요? 총독이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총독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총독은 아닌데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월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외통수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참 탁월하시죠.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그렇게 올가미에 걸어 누려고 그런 일을 뭐 했어요? 그들이 꾸민 것이에요. 계획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 그런 사람들. 누가요? 누가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백성들이 볼 때는 참 위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면피 같은 사람.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뭐 했다고요? 움츠리셨다. 참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뭐 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움츠러드셨어요.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께서는 뭐 했다고요? 잘 알고 계셨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참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읽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세하게 읽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다 알잖아요. 그잖아요. 마음을 알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다 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알면,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까발릴 것 같아요. 딱 주목하면서 죄송합니다. 그잖아요.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7절의 이 말씀을 제가 좀 보면서 참 너무 위대한 말씀 아니신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하라고요?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여자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뭐라 생각했을까요? 난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난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 여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 여자가 움츠러듭니다. 돌에 맞을 것을 생각해요. 돌이 날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돌이 오지 않아요. 돌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뭐 하셨다고요? 땅에 쓰시니.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지금 여기 등장 인물이 예수님을 빼고 두 부류 나오잖아요. 고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까? 아니면은 고발하는 고발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고발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군지? 나는 여인인지 고발자인지? 저는 고발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는데 천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겉으로 표현 안 할 뿐이죠.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고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더 악한 건 누구예요? 현장에 잡힌 여인이 더 악합니까? 지금 고발하는 자들이 더 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쓰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쓰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인입니까? 고발자들입니까? 고발자들이에요. 고발자입니다. 우린 여인이라 아니, 고발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고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로 지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지어졌죠?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대리석으로. 엄청난 대리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어디다 쓰는 게 편해요? 대리석에다가. 저 같으면 아마 대리석에 쓸 것 같아요. 김관영이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마음의 의욕을 품었던 죄,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지워지지도 않게. 그거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들의 그 악한 죄를 폭로하시지도 않고 대리석에 쓰시지도 않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이런 벽에다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죠? 당신들의 모든 죄들 여기다 주님께서 진짜 막 불꽃 같은 손이 나타나서 막 쓴다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다 쓰세요? 대리석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흉악한 그들의 죄를 땅에 쓰시죠. 땅에. 저는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요? 왜 땅에 쓰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완성인 그분의 율법은 돌판에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죄는 어디에 적으세요? 인간들의 죄는 땅에 적으세요. 왜 그렇죠?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 땅에 적더라 읽을 것 같아. 큰 소리로. 땅에 지워지지만 들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남의 무슨 뭐만 좀 있으면 막 까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매몰시키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슬그머니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냥 흙에다 적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아마 암호 코드로 적었을 거예요. 코드로.
여러분 각자 요즘에 우리가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보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쓰셨을 것 같아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누가 보면 누군지 모르게. 근데 누군 알아요? 자기는 알게. 그렇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닮아간다 그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때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들의 죄를 밟으면 사라지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런 흙에다가 뭐 하세요? 그런 땅바닥에다 쓰시는 주님의 이 모습,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아직은 뭐 맞지 않았어요? 이들이 화인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양심에 뭘 받아요?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글을 딱 보니까는 누구 얘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슬금슬금 사라지면 됩니까? 이랬어야죠. 주님, 제가 그런 죄인이군요. 주님 앞에 이들이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돌아가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죽이자. 냅둬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누구만 남아요? 다 사라지고 여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운명은 참 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여자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 그 과정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뭐 때문에? 내가 좀 낫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기독교회가. 간디가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뭐는 싫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싫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아닙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도망가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도망갈 거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도망갑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정죄받으면 바뀌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정죄받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정죄받으면요 수모감을 느끼고요 도망가고 싶은 거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뀐다고요? 언제 바뀐다고요? 사랑을 받을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은 저는 참 이 시대 소망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마음은 뭐 했어요?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이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 여인 보고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근데 그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때문에 죽게 생겼던 그분이 나를 향하여 그런 말씀을 외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신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가슴이 뭐였어요? 그 여인의 가슴이 다 녹아내렸어요. 모든 걸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은 몇 분은요, 저도 그거 동조하고 싶어요. 이 여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찾아갔을 여인이 이 여인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다 녹아내린 이 여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뭐합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요, 사람들 정죄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서 회개하란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되나 봤더니 이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뭐라고요? 시작이 돼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날 죽다 살았지만 이 날 뭐가 됐어요? 이 여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예요. 서울 서초동의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차고 달아나다가 구속된 소녀예요. 여자아이 16살입니다. 잡혔어요. 방청객에는 이제는 홀어머니가 와 계시고 이 여자아이는 이제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던 이 여인,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아이 보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 보고 일어나서 내 말을 따라하라고. 나는 세상에서 뭐하다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도 못한 이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가 나지막하게 입을 엽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소녀는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외칠 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던 아이예요.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법이 없이 일어나서 외치는 걸로. 여러분, 이 판사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요, 그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어려운 가정에서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던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장래 꿈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랄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해 초에 귀갓길에 남학생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만난 것이죠.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해요. 삶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 후유증으로 그 당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이 소녀는 학교를 겉돌고 심지어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게 2010년 4월에 있었던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소년원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곁길로 나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세요.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누가 비난한다고요? 여러분, 비난하는 자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부하셨어요.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랑 얼마나 달라요. 우리랑.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정신,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뭐라고요?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제발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저는 우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헌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